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니까 법 또는 이제 문자가 되고요. 문자 목소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할 때 다윗을 대표로 한 인간들은 자신의 물질성과도 여기서 마중을 나오고 그걸 포착해내려고 해요. 하나님 계시. 그래 이게 개인주의 의식인데 이 개인주의 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생생하게 유지하면서 다시 자기에 넣어봅니다. 이게 나온 게 뭐냐 하면 다윗도 물질성으로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까? 좋은 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들끼리는 좋은 집이 인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한테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한 취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있는 급수만큼 같이 오르면 한도 좋고 내 좋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물질성은 그것도 유지 안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게 다윗의 주체성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개인의식에서 개인의 의식 플러스 하나님의 계시를 품었다고 생각하는 게 추가적인 하나님의 계시까지 덧붙여서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품어 있는 새로운 다윗의 주체성을 목표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자기의 개인의식을 포기한 게 아니고 뭉개주고 부서지게 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지금껏 나도 사회에 나가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훌륭한 인격자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다가 여기에다가 교회 나옴으로써 거기다가 뭐가 더 추가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정보, 청구하는 방법까지 터득해서 이게 결합이 되니까 더 온전해진 나의 주체성을 목표로 교회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여기서 또 하살표현 이렇게 자기 개인의식을 하든 나중에 다윗의 주체성에 하나님의 계시가 포함된 주체성이 되든 간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홀로 서기예요. 홀로 살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좀 박살내고 내 자리에 주님 좀 계시면 난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기 계시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성전 개념의 일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함께하기.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바로 민수기 25장 5절 10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5절 10절에 (5장 10절) 민수기 25장 5절 5장 10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 왔을 때 제거해버리죠. 함께 있는 장막을 정화하는 작업을 실시한 거예요. 민수기 7장 1절
1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렇게 구별하고, 이 장막 세워지죠. 그러면 장막이 세워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인간들이 중심을 차지하는 식입니까? 중심을 차지 못하는 식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지요. 장막을 세운다. 원래 장막은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그 장막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 좋다고 한 게 장막이에요. 근데 그 장막 중앙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막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찾고 싶은데요. 아모스,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9장 8절에 11절. 아모스 구약성경 1284페이지, 1284페이지예요. 11절에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고 테라한 것을 일으켜 세운다. 그게 그렇게 보시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사람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합니다.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이것이 바로 성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면 알죠? 임마누엘,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자, 함께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저한테 물으신다면, 함께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있으면 두려워하세요. 혼자 있으면. 그리고 내가 내 중심이 되면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거, 내 몸이 내 거라고 여기는 두려워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몸이고 주의 것이지 중심에 내 것이 없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차지하는, 개인주의가 차지하는 그 중심 부분을 빈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만든 그 공간에다가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 중앙을 채워버렸습니다. 그걸 채워 넣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일단 성경 몇 개 찾고 설명은 그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이 장막을 치시리라. 결정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와요. 21장 3절. 3절에 보면, 이건 뭐 유명한 기지지만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 그 음식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뭐가 되어 있죠?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이게 누구 소원입니까? 우리 소원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소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 안에 성경 개념이, 하나님의 성경 개념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개념은 자기 내 백성과 함께 있는 개념으로서의 성경 개념. 다윗의 성경 개념은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는데
하나님 좋게 잘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도와주세요. 이게 다윗이 행한 자기 개인주의를 유지하면서 그게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개념, 이거 인간이 자기 중심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이죠. 진짜 조용하다 해도 또 사람 미안해. 자, 잘못된 개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탓하는지 않아요. 잘못된 개념을 하고 있었다. 인간들은 자기 중심주의라서 할 때 그래 잘못됐다 이렇게 탓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비유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오늘 성경 안 찾다가 보니 뭐 과부하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그 다음에 뭐 되겠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나 모세가 뭐를 칠을 때에 장막을 칠을 할 때에 이게 뭐냐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 9장 2절 9장 2절은 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은 뭐가 하나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물질성은 모조리 가짜다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그 가짜 안에 무엇에서 우리의 육신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육신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몸 있잖아요. 이게 가짜다 이 말입니다.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가짜 아니에요. 이거는 진지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있을 용도로 함께 있을 필요를 위해서 필요에 있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있다가 없어야 될 하나의 비유에 해당됩니다. 이 비유란 말은 히브리서 9장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비유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까? 네? 건강보험료치요, 또 상해보험료치요, 네? 그 연금도 계산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걸 고려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가장 소중한 그 자체가 목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유로 보지 않습니다. 내 몸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내 몸이 없어서 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 가장 지킬 게 내 몸 동안인데 이걸 지켜야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야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찬다는 것은 그만큼 하루하루가 살리는 판 걷는 것처럼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이건 찾지 마세요. 이건 제가 혼자 찾고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성령한테 우리의 주인을 양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주인공이기 때문에 호락 넘길 생각이 없어요. 그때는
총신으로 한 대 맞아버려요. 우리가 언제 총신으로 맞아야 이게 실어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5층 그 흐름한 윤역의 흐름한 건물 옥상 가까이 5층에 하고 있고 우리는 한 2층 따라갔을 때 그때 이제 철로 역전 같은 그 소설 생각하면 됩니다. 단테 신곡 같은 거 이면차이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책 단테 신곡 이제 조금만 하면 누굴 따라잡아요? 신앙생활 바짝 하면 누굴 따라잡습니까? 예수님 따라잡을 때 그 예수님이 죽으라고 총신을 척 던져가지고 우리가 나가 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비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네 같은 죄 때문에 나 같은 의인이 너와 더불어 죽음의 길로 갔어야 해. 이 바보야. 네가 나를 따라잡아.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오겠다고. 베드로야 뭐라고 합니까? 오지마. 제가 죽은도 따라가겠나이다. 오지마. 네 아마 마귀를 통해서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개인 의식을 가지고 못 따라오도록 주님을 따라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신앙이 아닌가를 매일같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신앙이 아닌가? 자, 무엇이 신앙이 아닌가? 적어야겠죠. 중요하니까. 무엇이 신앙이 아닌가? 내가 나를 가슴하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다고 악발이 설치는 게 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나를 놔주지 않습니까? 놔주지 않는 이유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섭습니까? 혼자기 때문에. 혼자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서워요. 기름값 오른 것도, 콩나물값 오른 것도, 계란값 오른 것도 다 무서워요. 금리가, 대출이자 오른 것도 무섭고요. 은행에서 대출이자 많이 받아가지고 새 아파트 구입한 영끌들, 젊은 사람들. 이자 올라간다 하면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섭다 해요? 안 무섭다 해요? 무섭지요? 예. 이 무섭다는 말은 평소에 마음가짐이, 마음 씀씀이 어떻단 말입니까?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 예? 주님 저마치 가면, 주님 곧 따라갈게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어디 노동산 놀러 가는 겁니까?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방향도 몰라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저 낮은 곳을 향하는 거는 모르고. 주님은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은 주님은 다윗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언약궤가. 그런데 다윗은 휘장에 초락에 천막, 비 온다고 천막 덮어놓은 그 천막이 너무나 안쓰럽고 허접하게 보이니까 미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어떻게 하냐, 나단 선지자에게 미안한 너를 내가 너를 비유로 만들어 버리겠다. 자꾸 혼자 있는 벌이 되니까 자기 처지하고 주님 처지, 하나님 처지하고 조금 비교해가 하나님을 잘 대우해주면 하나님이 그동안 준 복처럼 계속 복이 오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역대상 17장 다시 본문 돌아봅시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시스턴스.
assistance. 조력자, 조력자. 예? 축구 있지요? 축구. 예, 손흥민 어시스트 해가지고, 케인이 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시스트는 뭡니까? 옆에서 뒤에 도와주는 자거든요. 그러면 어시스트는 주인공이다, 주인공 아니다? 주인공 아니에요. 성도는 어시스턴스. 쉽게 말해서 종이에요, 종.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이걸 어떻게 와서 새기냐 하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종을 뭐로 만드냐? 이걸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예, 자, 역대상 17장 봅시다. 17장. 하나님의 성전 짓지 말라고 했고요. 성전 못 짓습니다. 예, 다윗 보고 성전 짓지 말라 했어요. 그럼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 솔로몬 성전은 비유라니까요. 참, 이런 게 참 어렵죠. 다윗이 생각한 성전은 백향목 궁처럼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물질성을 의도적으로 유도했어요. 유도하고 치는 거예요. 유도하고. 인간이 자기 개인적, 자기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동안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를 티를 내게 만들어요. 딱 바짝 이걸 잡아 당겨놓고 그게 아니야 라고 쳐버려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은 뭐냐? 어떤 특정 지점을 점유하고 있는 공간성. 예. 그리고 괜찮은 재질로 만드는 화려한 그러한 인간의 궁전 같은 어리어리한 집. 그걸 성전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역대상 14장에서 하나님 사는 성전은 뭐냐? 다윗이라는 가문이에요. 다윗 집이에요. 거기에 11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니 이 수에 차면 내 열조에게 돌아가면 너가 내 뒤에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국게 하리라.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위에 영원한 경고하게 하리라. 이래 됐어요. 자, 얘는 묻습니다.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1번 다윗, 2번 솔로몬, 3번 하나님. 몇 번입니까? 3번. 일단 구약에서는 일단은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이 지어야 돼요. 네 아들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지어야 돼요. 내 집, 나를 위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허상이다, 허상. 허상인데 그냥 허상이 아니고 절차상 허상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한 진짜 하나님의 개념에 합당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어디다 동원시키냐면 인간에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허구적인 것만 내놓는다는 그 절차가 그 안에 포함이 된 채 성취가 돼야 돼요. 어렵죠. 예?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 이게 성전이라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불러내요. 이리 와. 불러내가지고 내가 성전 지어줄게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면 인간은 자기가 성전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전 짓는 걸 시키는 줄 알고 바짝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짓는다, 우리 손으로 짓는다 라는 것처럼 느끼는 그것을 쳐버려, 칠 때 그 치는 그 현장에 성령에 의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게 스가랴에 나와요. 오늘 너무 안개가 또 나도 또 채해가지고 또 이게 초아제 차지 않은 건 뭐였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한 문제 아니고요.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서로 바벨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성전이 예수의 부활한 몸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죽은 예수님을 성령님이 와서 일으키거든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되지 않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되신 분의 성전이 아니고 앞에 절차가 필요해요. 죽었던 예수님이라는 내용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려내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뭐 이 말이야 저 말 같은 말 아니냐, 같은 말 아닙니다. 집 헐어버리고 새집 지어버리면 옛날 집 어디 있습니까? 없어지죠. 그런 게 아니고 새집 지었는데 새집 안에 헌 집이 기초가 되어 있는 새집, 그게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호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호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에다가 죽음을 안 지어버리고 그게 포함시키느냐?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은 왜 부활돼도 여전히 창자국 못자국 그게 남아있느냐? 그것은 마귀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래요.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넘어서 아무나 마귀도 오든 누구 다 오너라. 예? 옛날에 우리나라 불교에 유명한 중이 있잖아요. 이름이 성채란 중이 있잖아요. 성채란 그 중은 너무 사색이 깊어가지고, 예, 그 4월 초파인가 그때 하나의 선언문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예, 법을 날리죠. 법의 내용이 이거예요. 사탄님이 어서 오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악마에 어서 오소서. 이 무슨 뜻인지 하면은 국민들에게 우리 불교는 악마 청사 가리지 않고 다 부처는 다 너무 자비가 많아서 다 용서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기독교보다 한 수가 높은 더 대선적인 넓은 안목을 가진 것이 불교니까, 예, 불교에 많이, 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악마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알고 그걸 편협적인 교리로 본 거예요. 종교로 본 겁니다. 누가? 성철이라는 그 사람이. 근데 그 성철이라는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예요? 아담의 자녀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담의 자녀죠. 성철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우리 마음 저 찌꺼기에 교회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평신도 하더라도 찌꺼기에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지요. 네.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아니, 교회 안 다닌다고, 절에 갔다고, 마음 착한 우리 어머니를 왜 지옥 보내? 그건 너무 섭섭해,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내가 2배나 열심히 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어머니를 끌어당겨야, 천국 끌어당겨야지. 그게 연옥설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인간들이 다 계획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 개인주의가 허물어지지 않고 생생한 개인주의가 살아있으면서 천국 구원도 받으려고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자, 천국의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제가 수요 때 언급했었어요. 수요 설교 때. 천국은 무슨 요소가 있나? 우리 중심에 내가 어떻게 해볼까가 빠져있는 상태.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중심으로 바뀐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12제자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안타고 아니까 그것도 그냥 넘어가 이야기해 봅시다.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을 하여금 제자들에게 보라 했어요. 46년 동안 해도 준공되지 않은 아직 짓고 있는 성전을 보라 했어요.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보라 할 때 봤냐? 봤습니다. 내가 저거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 사흘만 짓는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화목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되거든요.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성전을 지어서 헐어라는 작자를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40년 동안 짓고 있다. 헐어버리라. 내가 며칠 만에 짓는다? 3일 만에 짓는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이거 생각하겠죠. 그죠? 그게 본인은 40년 동안 지은 성전, 그리고 3일 만에 짓지 못한 성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주께서 지어진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예? 내가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2장 나오죠. 그때 그 성전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되고 난 뒤에 그 성전은 부활된 예수의 몸,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베드로가 따라 죽으려 했는데 누가 말렸어요? 예수님이 말렸죠. 이 말은 베드로 못 들어가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 가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수를 마련하고, 처수를 마련했다는 말은 처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처수는 없었어요. 창세전에 예정한 건 있지만 처수는 없어요. 예정했다고 천국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뭔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뭘 하느냐? 예수님이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건져요. 예정된 사람의 몸을 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건진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건지고 자기 몸에서 나온 성령을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몸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내가 덜렁덜렁 가는 데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말이 맞는 듯이 보이지만 문제는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그 아무도 못하잖아요.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래 나오면 또 주주서 뭐라고 하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면 교회에 사람으로 해보겠다고 온 사람들 다 떠날 건데,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속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의 방법은 뭐냐? 교회 문 닫아라는 이야기예요. 어제부로 교회 문 닫고 다음 주부로 교회 문 열면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이면 돼요. 교회가. 그래야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 문을 열어가지고 교회 누수 계산하면요, 교회 온 교인이 들어와요. 목사부터 해서 온 교인이 무섭습니다. 예. 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서 무서워요. 그럼 그 교회는 사람만 있어요. 누가 없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아닌 거였어요. 인간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드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성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내 일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죽은 나를 살리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는 내 인생을 보람있게, 착실하게, 번듯하게, 남 보란 듯이 나 이렇게 인생 이렇게 바르게 살았다. 왜 그걸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왜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또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나는 십자가를 알게 돼서 이제부터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 스스로 자랑하도록 하세요. 나를 밟고 아니 말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하도 구라가 많아서 자꾸 가짜들이 끼어들어서 자꾸 차 가운데 자꾸 새치기 끼어들어서 가로막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성전은 비유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비유고 다윗도 비유예요. 허구다 이 말입니다. 허상입니다. 근데 그 허상이 불필요한 허상이 아니고 어시스턴스. 그 허상이 보조자가 될 때 성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구약 역대상으로 돌아 17장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은 하나님 아들 만들기예요. 하나님이 아들 만들기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아들을 만드느냐 하면 다윗을 죽여서 다윗을 아들 만들어요. 다윗을 죽였어. 다윗을 죽이는 방법은 다윗으로 하여금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를 만들어요. 살인죄. 다윗으로 하여금 살인죄, 간음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여기에 누가 여기서 등장하느냐 하면은 바세바라는 유부녀가 등장해요. 바세바 유부녀. 제가 이제 필름을 받아 돌리는 겁니다. 예? 처음에 다윗이 어슬렁거리다가 예? 어떤 여인이 목에 했잖아. 그것도 돌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돌려 거꾸로 솔로몬이 왜 생겼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 솔로몬은 왜 생겼느냐 하면 죽은 다윗 위에 솔로몬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다윗 안 죽었는데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죽었어요. 누가? 바세바와 다윗의 한 애가 죽었단 말이야. 다윗과 바세바가 합궁해서 난 애가 있어요. 그 애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삼아서 성전 만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애를 죽이는 거예요. 예? 그 애를 죽여서 그 죽은 토대 위에 솔로몬이 나오게 했어. 그 솔로몬은 다윗의 아내가 죽지 아니하면, 아이가 죽지 아니하면 솔로몬은 안 생깁니다. 죽은 그걸 내용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내용을 해야 부활이 돼요. 못자국 청자국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무용을 하는 게 부활이 아니고 예, 한국에 목사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십자가 지나갔더니 부활만 남았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본격화시키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보조적, 어시스턴스, 보조적이에요. 다윗의 자손, 애가 죽어야 죽은 바탕 위에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요. 걔네 이름도 없어요. 그냥 다윗의 이름으로 죽은 거예요. 걔 살리려고 다윗이 얼마나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딱 죽었다는 소리 듣고 입 싹 닦아버리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 스스로 약속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가 구성한 내 인생을 죽인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경험할 뿐입니다. 매일같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밤에 잘 때 자는 척 해도 안 부서져요. 자는 척 하면서 25분만 자버립니다. 자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면서 잔다 이건 안 자는 거예요. 좀 그건 안 멀어 잘나간 멀었어요. 진짜 자버릴 때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공통점은 잘 때는 똑같아요. 굳이 뭐 실험 안 해도 되겠죠. 애를 잘 때나 그 흉악범, 천의 흉악범도 교도소에서 잠 잘 때는 어린애 같아요. 왜 어린애 같아요? 원래의 특징은 자기의식이 거세되어 있거든요. 희발성, 자기의식이 잘 때는 희발성을 해가 날아갔어요. 요새 내 희발성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서 페이트 리스 칠해가지고 냄새 나가지고 그래 약간의 이 사건이 있었어요. 수성을 칠해야 되는데 유성을 칠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요를 약간 언급했거든요. 희발성이 날아가야 돼요. 주께서 매일같이 우리로 하여금 잠잘 때 내 걱정이 희발성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염려는 요걸로 끝. 요걸로 끝났다.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다른 상황 준비해 줄 테니까 또 너 죽이는 상황 속에 해줄 테니까 오늘은 네 잠과 함께 고이 잠들어라. 현미처럼. 싱크대 앞에서 자빠져가 죽어버리는 가수 현미처럼. 그냥 사람은 언제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권한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후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렵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어려워요. 이것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뭔가 하는 것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지요. 모세가 죽어야 모세 언약이 삽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천국이 이루어져요. 죽지 않은 주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하나님이에요. 죽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가지고 어떤 흥정 거래를 시도해가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게 이게 모든 종교와 모든 이방 신들의 인간이 창안한 신들의 특징이에요. 거룩한 신이 나오죠. 죽으신 신이시여. 이거 아니죠. 죽은 자에게는 말을 걸지 않아요, 인간들은. 예? 죽은 자에게 말 겁니까? 신이 죽었는데 말 걸 수 있습니까? 말을 걸지 못하도록 하나님 쪽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인가? 거기 보면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만큼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 쪽에서 아예 담력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이게 바로 의시선서 해야 돼.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를 보조로 받쳐주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그걸 사도 바울 편지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사랑, 긍휼이라고 합니다. 사랑, 긍휼. 이런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누구들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갑자기 저주가 튀어나오세요. 사랑과 저주가 완전히 첨예하게 다 같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어른이 아니고 슬기로운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주를 합니다. 간주를 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분한 하나님의 자기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홀로 죽은 게 아니고, 아까 총신 맞은 이야기 오늘 몇 번 하지만 그 덩치에 맞은, 몸체에 맞은 거예요. 총 안에 맞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어려우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다는 게 어려워요. 솔로몬이 총을 만들 때 거기다가 총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총 몸차한테 맞아 죽었는데 솔로몬은 거기다가 총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방법론을 또 구상하게 된 거예요. 방법론을. 그러면 성전은 다시 무슨 성전은 그러면 솔로몬과 다윗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까? 하나, 둘, 셋.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하나, 둘, 셋. 짱이 좋아, 짬뽕이 좋아. 하나, 둘, 셋. 그 맞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까? 하나, 둘, 셋.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 정답은 다윗의 후손이 지었다.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 지은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 그걸 뭐냐?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언약. 그게, 이거 주일날 설명할 건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문제합니다. 로마서 1장을 봅시다. 이거는 봐야 돼요. 로마서 1장. (1장 3절) 1장 3절 그거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3절 이 아들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이나 해놓고 아들이에요. 복음은 아들인데 이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친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되어 있죠. 혈통에 나셨는데 뭐가 어려우냐 하면 이 혈통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는 혈통은 혈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뭐라고 하냐면 뭐냐면 수요일날 제목이 경로 변경이었어요. 경로 변경. 혈통은 혈통인데 그냥 살아있다로 가는 혈통 말고 살아있다가 중간에 뭐가 되냐? 끊어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혈통. 그 혈통이 바로 혈통을 오신 분이 제대로 된 다윗이 후손입니다. 그러면 다윗 그 다음에 육체적 혈통 있잖아요.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건 뭐냐? 비유지요. 비유고 모형이고 그림자죠. 허구죠. 허상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 몸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2분 뒤에 죽는다 봅시다. 그러면 12분 전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그러면 8분 전에 살아있어요. 1분 전에 살아있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의사가 5, 4, 3, 2, 1 1초 전에 살아있어요. 1초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흙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혼이 떠나니 흙이 된 거예요. 이 호흡이 짠다. 이사야 2장 22절 호흡이 떠나면 흙이 돼요. 이게는 흙으로 나서니 흙으로 간 거예요. 그럼 그 필름을 거꾸로 돌려봅니다. 원래 흙인데 주님께서 비유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계시를 가지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진짜 몸은 아담의 흙의 몸이 아닙니다. 진짜 몸은 하늘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된 몸이 우리 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제가 지낸 것 같으면 진짜 내가 이런 거 지내면 진짜 안 되는데, 이게 고맙게도 제가 지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으니까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이미 죽었고 죽어갈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살 것이다 아니라 이미 살았고, 이쪽은 죽었고 이쪽은 살았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 왜 죽었는데 있느냐? 비유라니까요. 비유. 그럼 모형이에요. 모형된 성전.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입장 말고 개인주의 입장 말고 주님 입장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받아주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